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단식교독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는 지원에서 레위인에게 그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돌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돌을 성읍에서 밖으로 사고 이쪽이 비시지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상업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도피성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도피성을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담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 있는데 그 지파마다 4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래요. 레위인은 지금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 터전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곳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에게 각 성 4개 성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들은 그 성, 그러니까는 12지파가 4개 성이니까 48개 성이죠. 그러니까는 그 48개 성을 갖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 중에 6개 성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요. 도피성. 그러니까 48성 중에 6개 성이면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8분의 1은 도피성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이제 이 도피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3천 수백 년 전에 이 말씀들이 지금 현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역할과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잘 정리되고 이 시대 우리가 교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맞는 것이에요. 물론 또 그냥 성도들을 기복주의로 끌어가서 그냥 물질 설교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주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출해서 주라 하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그 제목같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범죄자가
억울한 범죄자가 있겠죠. 범죄자 중에도 억울한 범죄자가 당시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였어요. 뭐 사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사실은 법이라는 게 있어도 우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지켜주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잘 지켜주지 못해요. 법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잘 피해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걸려서 이렇게 깜빵을 가는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그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에서도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어느 시대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졌지만은 억울한 사람들, 그걸 갖다 어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용어로 과실치사자. 그러니까 본문에 35장을 쭉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 말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통한 분들이나 목사님들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고의적인 살인자냐 이걸 다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코자 하려고 죽이려고 마음 먹고 죽인 것은 그건 고의살인자라고 해요. 고살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벌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실수로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러한 살인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런 어쨌든 고인 살인자에 대해 또 과실치사가 됐던 그 범죄자들인데 그들을 두둔하려고 독선까지 만들어놓고 그들을 피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난당했을 때 와요. 세상에 억울하고 그런 불편한 일을 당했을 때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면은 정말 그들은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헤매다가 그들은 정말 술과 도박에 빠지고 결국은 세상을 포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야. 1위. 그것도 1위도 어떤 일이냐면 2등이 쫓아오지 못하는 일이. 그러니까는 2등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1년에 한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 2위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본쯤 될 거예요. 그 나라가 절반도 안 돼. 그 숫자가. 그러니까는 타협 추종을 불허하는 이 자살 공화국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은 근데도 그 중에서도 그 30% 이상이 20대.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이 희망이 없고 암흑 같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그러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설교하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따라가면은 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살 공화국이 된 이유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원래는 일본이 자살 공화국 1위였어요. 원래는 한 20여 년 전에만 해도 1위였는데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시마 유케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자살하면서 일본의 그러한 그 부물 이렇게 자살 부물. 이 미시마 유케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설명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살하는 일본의 부물을 일으켜서 일본이 그 젊은이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따라요. 그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마음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괴테가 쓴 유명한 소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19세기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2000년대 초에 21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했던 분이 자살을 했어요. 대통령 했던 분이. 그리고 그 뒤로 줄줄이 정말 국회의원부터 서울시장부터
그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 불명예를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인생을. 이것이 유물론자들의 모습이에요. 유물론자들. 그 생명의 그 창조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그 물질로 보는 자들. 쉽게 해서 공산주의자들, 좌파들. 이들은 그러한 사상 때문에 이 목숨을 자기들의 명예와 가업에 바꾸는 것이에요. 그들의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시민을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때부터 이 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가 됐어요. 젊은이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뭐 힘없고 능력 없는 젊은이들이 머리 좋지 못한 자들이 그저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아니 대통령 한다 사람도 자살하고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무슨 국회의원들 또 수많은 연예인들 잘 나가는 거 아리따운 그 젊은 청춘 스타들이 툭 하면 자살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뭐 때문에 그 어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붙들고 있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교회가 그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영혼을 살리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역할을 교회가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그 범죄자들인데 그러나 그 범죄자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는 범죄자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 없이 그저 법의 심판을 받고 재판받는 것이 억울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범죄자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범죄자들이 자신을 죄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요즘에도 보면 그 정말 흉악범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마무리 공동묘지에 가면은 이유 없는 죽음이 없대요. 특히 이 범죄자들은 더해.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소노동놈이 붙잡혀 와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니 너희 죄를 인정하냐니까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가다가 새끼줄이 있길래 끌고 왔는데 거기 소가 딸려왔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이에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는 다 잘해.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순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런 범죄자들 무슨 나는 그 고의적으로 살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과실로 인했습니다. 이런 핑계된 자들 몰라서 그들 두둔하려고 이런 거 만들었을까요?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는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의 어원은 하마는 태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념을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외의 진리를 따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준비하셨고 이 시대에 교회를 만들어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무슨 뭐 저 대형교 보면은 그 앞에 그 가수들 뭐 국회의원들 쭉 앉혀놓고 그 오페라 가수들이 그 특송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세상에서 소외돼서 희망을 잃고 죽음을 생각하는 안 그러면 세상에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을 피난처로 우리에게 지원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의 역할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저 헌금 잘하고 능력 있고 이름 있고 한 사람들은 대우받고 힘없고 저한 사람들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러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얻어볼까 하고 왔다가 시험치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우리 동네는 거기 이단들이 참 많아. 이단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이나 먹고 뭐 특별히 뭐 돈도 잘 안 주고 하니까 그 교회 갔더니 아래를 훑어보더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래요. 이단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약에 만드는 이 도피성 같은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영혼들을 도피성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피성이
레위인들이 운영하는데 다 도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있어도 다 도피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 도피성이 48개인데 그 중에 8분의 1만 도피성을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는 것이에요? 경작하고 거기서 들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그냥 잘 적응을 하는데 저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들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도피성의 목적도 데려다가 반백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가기 원해서 제가 어떤 때는 강한 질책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삐져서 딴 데로 가. 그러면은, 근데 딴 데도 교회니까, 거기도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니까, 거기서라도 구원받고, 또 그 목사님이 더 잘해줘서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 평안하다면은, 저는 가능을 말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죽었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같은 십자가 달고 목사님들이고, 한데 왜 그런 데만 가면 죽을까? 간신히 와서 알코올 중독돼갖고 중풍 맞고 해서 그 교회 식당방에서 제목 먹이고 사진 먹고 병원 아는 우리 그 자매기라는 교회 병원이 있어요. 그 교회 가서 그 종합진단 받아가지고 처방해서 간신히 살려놓으니까 조금 살아나니까 더 한다고 다른 교회 찾아갔는데 또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6개월 1년 못 가서 뭐 죽었다. 근데 그때가 되면 꼭 나한테 연락이 와. 예, 첫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는 나한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112, 119, 실려가면서 담당 소방대원들이 이명철 목사입니까? 네. 누구 아세요? 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쓰러져가지고 119 실어 가시는데 목사님 전화가 돼 있네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은 딴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가서 물어보실 수는 없잖아. 또 쫓아가서 거기 가서 그 뒤처리를 하고 경우 따라서 장사까지 치러야 되고. 그러나 참 그런 것이 안타까웠어요. 도대체가 그러면 다 십자가 달렸는데 왜 그들을 구원을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맞아 죽게 만드느냐. 저희가 보면은 이 대형교회에서도 요즘에 그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그럼 요즘에 유행같이 나타나는 자살 문화가 이 대형교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자살해서 대형교회가 흔들린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면은 그 도피성의 역할을 못한 것 같으니까 다 입단속을 하고 못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는 이 교회에 와서는 살아나야지 그들이 죽는 것이 무슨 나이가 더 죽든가 사고나 죽든가 병으로 죽는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술과 도박에 빠져서 노예무죄에 걸려서 이 우주에 걸려서 자살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도피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문제야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어떡하겠어요? 응? 병에 가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면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가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지금 세상에 그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자살하고 그 무슨 수많은 인기 스타들이 자살하고 서울시장이 자살해서 서울 그 광장에서 그 분향소를 차리고 그걸 축하하는 것 마냥 그걸 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영혼들이 다 이 혼미해져가지고 옳고 그르고 판단이 안 돼. 그저 죽으면은 그 사탄의 영에 끌려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 죽으면 해결되나 보다 하고서 좋아하는 그 영혼들은 우리가 이 도피성인 교회에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이 시대의 그 역할인 것이에요. 아마 이 범죄 이 체험학교도 그런 목적을 세워줄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혼을 살리는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그런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해서 이거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돈 받고 해서 그런 목적을 한다면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하는 영혼을 살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고 천국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도피성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쓰는 장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입장인 것이 목적인 것이 사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제 백성들에게 4개 성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4개 성, 48성 중에서도 6개 성만이 도피성으로 쓰임받듯이 여러분들, 저야 여러분들 하나의 백성들이 진정한 주의 뜻을 깨달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주의 주여 부르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조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6개 도피성의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교회는 넓어졌어요. 엄청 많아요. 하지만 다 도피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6개 성만이 도피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도피성의 역할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되시 바랍니다. 아멘.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그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아멘. 그저 교회 성장과 외적인 그러한 풍요를 위해서 그저 강요하고 어디 앞에는 그냥 장로님들, 그 국회의원 장로님들 무슨 무슨 정치인들, 가수들, 그 연예인들 앉혀놓고 그저 홍보하고 그것은 도피성이 아니라 이것은 그 화려한 세상의 풍요를 위한 쾌락의 장소라고 선전하는 것 같은 것이 이 40개 성 중에 6개 성은 도피성이 됐지만 42개 성은 다른 경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과 성읍으로는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이 둘 곳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쉽게 해서 제사장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진정한 도피성의 제사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역하는 그 현장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억울한 세상 사람 다 억울해. 지가 잘못해서 망했어도 억울해요. 어떤 놈이 이제 내 마누라 말 안 들었고 뭐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해서 됐다고 다 억울한 것이 인간들의 그 속성인 것이. 하지만 세상에서 억울하고 세상에서는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풀어주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범죄치료학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술, 담배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져서 그 세상의 혼탁한 문화에 따라다니며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저 대통령 했던 사람, 그 서울시장 했던 사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저 목숨을 던져 이 세상, 어둡고 혼미한 이 세상, 이곳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들을 이곳에 와서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꼭 범죄치료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꼭 교회를 이루고 꼭 뭐 사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선 자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자리가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적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적재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우리 해야 될 일이, 우리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헛된 것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데요. 한번 25장, 3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이 이는 도피성에서는 그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그 안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그 담벼락도 아니고 성전의 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것을 28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이라. 대제사장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이 살인자는 밖에 나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는 언제까지 그 안에 있느냐?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성도가 그래. 아이 그럼 우리 목사님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네. 완전히 살려받으려면은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구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고 3,1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올 사역을 얘기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역할과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역할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받듯이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우리의 완전한 사명을 이룬다고 이 도피성의 기록에서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는 완전한 사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이 땅에 가신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죽으면 그 범죄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대. 이것은 완전한 사명이야.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은 왜 희망이 없습니까?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에 전망하고 그것에서 자기의 소망을 버리는 것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걸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사는 동안에 유한한 것이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은 이 땅에서 그러한 허무한 생명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리고 좌파 유물론자들은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없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그래서 우리가 특히 목사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은 그것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 난 그걸 가짜라고. 왜 가짜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창조 진리를 안 되면 이 유물상한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망가져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뒤에 훗날의 영원한 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 도피성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셨는지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완전한 사명을 이루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데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문제는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도피성을 교회에 찾지요.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진정한 도피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 아멘.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응?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이 도피성을 찾아올 수 있듯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누가 전도해서 오고 해서 올 수는 있어. 오지만 이 진정한 도피,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것이 진짜 나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는 나가려도 안 나가. 이곳이 나의 피난처인데 이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고 진리의 기둥 삼아 이곳을 터를 쌓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들은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대제사장을 쫓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자기 문제를 해결받아 갔으면 그 믿음으로는 그 도피성을 완전한 보온처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천만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이 와서
그저 자기의 그 물질이나 자기 삶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도 이제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영원한 도피성 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만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흑암같이 어둡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이 땅에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흑암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들고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원한 도피성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목적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피우고 주의 백성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목사, 주의 종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용하고 젖이났다고 양이나 설이나 떨려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부류, 어떤 종교단체의 한 방편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피성의 성주로서 정말 희생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그들이 진정한 도피성의 구원에 받는 그러한 도피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회개하고 하는 것이 그 알고 중독자의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했나 그들이 떠나는 것은 저도 인간이고 한데 그 알고 중독은 정말 힘들더라. 그런 거는 어떻게 되게 끊었다 그러면 다시 오고 언제 해결된 것 같으면 다시 도발하는 정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뒤져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알고 중독도 보시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정말 있어도 정말 이 시대에 병폐 같아요. 알코올 중독. 그냥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술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또 한 상을 보고 안바에 끌려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어떤 자들이든 간에 도피성에 찾아온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자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중앙의 영혼을 살리는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